자, 오늘 말씀은 계시록 12장 3절로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부터 해서 여자와 용의 싸움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자와 용의 싸움을 보고 있죠. 자, 여기 여자와 용의 싸움. 이 부분이 12장 1절로 17절까지. 여자와 용의 싸움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왜 나오냐?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지금 그 윗단계로 올라가면 여자와 용의 싸움 이전에 지금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주의 나라의 성취 과정이 나오죠. 주의 나라, 성취 과정. 주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자세한 과정, 이 부분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었거든요. 두루마리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영원한 비밀, 복음의 비밀. 이게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예언했던 그 비밀이 지금 드러났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주의 나라죠.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 게 12장에서 14장까지입니다. 여기가 12장에서 14장까지. 그 과정 중에서 지금 여자와 용의 싸움을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죠. 네. 물론 그 뒤에도 쭉 이어지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가 뒤에가 이게 첫 부분이고, 자, 주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것을 보여주시는데, 먼저 여자와 용의 싸움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두 짐승이 권세가 도전하는 내용이 나와요. 땅에서 나온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이 또 등장하죠. 13장에 등장을 해요. 자, 여자와 용의 싸움이 시작됐고, 그런데 그 싸움이 어떻게 되느냐? 두 짐승이 등장해서 도전을 해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14장에 가면 다시 이제 새 노래가 등장하죠. 두 짐승 도전을 하는데 갑자기 새 노래가 등장을 해요.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앉아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 14만 4천의 모습이 또 보여줍니다. 여기는 이제 승리의 모습이죠. 그런 도전 가운데 하늘에서는 이미 승리가 완성되었다 하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새 천사와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화를 선언하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짐승의 매매를, 숫자를 가지고 매매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들이 진노받는 모습, 그런 화를 선언하는 모습이 나오고, 마지막으로는 최종적으로 이제 예리한 낯을 가진 인자와 천사가 등장해서 알곡을 수확해서 거두고, 그 다음에 그 포도송이들, 그것은 진노의 틀에, 포도주 틀에서 밟아가지고 진노하시는 장면. 그러니까 지금 쭉 흐름을 보시면요, 싸움이 벌어져요. 근데 구체적으로 두 짐승 권세가 등장해서 싸움이 일어나서 막 그들이 이기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지죠.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는 완성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너에게 화가 임한다고 선언하고, 실제적으로 마지막 최종적인 알곡을 거두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으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힌다는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주님의 원래 그 비밀했던 나라가 성취된다는 내용이죠. 그게 지금 12장부터 14장까지가 주의 나라의 성취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주의 나라는요, 그냥 갑자기 등장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주의 나라가 일찍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 언약된 거죠. 언약된 거예요. 그리고 예언된 겁니다, 이게. 그냥 막 튀어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담부터 해서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뿐만이 아니라 또는 모든 선지자, 그렇죠? 선지자가 예언했던 나라죠, 이게.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니엘서예요, 이게. 다니엘서 가장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가장 이 계시록하고 가깝게 비슷한 구조예요. 다니엘이.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다니엘서가.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그 예언했던 그 나라가 지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계시록을 살필 때는 반드시 다니엘서를 거의 살펴봐야 할 정도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이제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내용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7 나팔 재앙 가운데 있어요. 이게 7 나팔. 지금 구조를 다 말하기가 어려워서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7인, 그죠? 그 보좌에 올라가신 인자가 그 어린 양이 7인을 떼 가시면서 지금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진노가 쭉 임하는 것을 보여주죠. 자, 그 가운데 지금 7 나팔까지 왔어요. 제가 지금 보는 곳은 7 나팔 재앙이 지금 끝난 상황이에요. 그렇죠? 첫째부터 7대까지 다 마지막 지난 시간에 그 전 시간에 마지막 7 나팔 재앙이 부러졌잖아요. 그때 자 7 나팔 재앙인데 쭉 재앙이 지금 3분의 1 재앙이죠. 나팔 재앙을 3분의 1이라고 씁니다. 3분의 1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가운데 나팔 재앙이 딱 불었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선언했잖아요. 그래서 왕노릇하는 장면. 이게 지금 바로 앞에 나와 있는 11장 15절이에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게 지금 7 나팔 재앙 때 선언되었던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죠?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바로 그가 큰 권능을 잡으시고 17절 왕노릇해서 죽은 자를 심판하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반대로 주의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들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는 심판, 하나는 상을 주심으로써 주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최종적인 결론이죠. 이걸 지금 선언했는데 그게 어떻게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지금 뒤에 좀 더 자세하게. 계시록은 결론을 말해놓고 다시 또 그걸 자세하게 또 풀어주고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다니엘서도 그렇게 돼 있어요. 다니엘서도 보면은 환상이 계속 등장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일하는 과정을 쭉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또 꿈을 꾸고 하면서 계속 보여줘요. 같은 내용인데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조가 너무나 비슷해요. 보시면 이렇게 해서 지금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인재앙, 나팔재앙, 이제 뒤에 보니까 대접 재앙까지 등장하는데 그걸 통해서 무엇을 보시냐면 지금 주의 권세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주의 권세. 다니엘서 보면 7장에 보면은 인자 같은 이에게 인자가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있는데 그 왕자가 딱 놓여 있어요. 보좌가 있는데 인자 같은 이가 그 위로 인도되고 올라가죠. 7장에 지금 그 보여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로부터 모든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얻어요. 그 인자 같은 이가.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그 인자 같은 이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내용이 다니엘서에 지금 예언되어 있는데요. 환상으로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얻는다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계시록 구조가 똑같다고 했잖아요. 주의 영광, 그 다음에 주의 권세, 마지막에 주의 영원한 나라가 성취되는 것이 그대로 보여져요. 그게.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는 지금 주의 그 권세, 그렇죠. 주의 권세죠. 주의 권세와 권능이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분이 이제 통치하시는 거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장면, 그죠? 나팔, 대접. 전부 다 진노와 심판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확실히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계속 또 순간순간 보여주잖아요. 그 사이사이에 보면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너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지금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를 영원한 승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내용으로 봐야 됩니다. 더 위로 올라가면 또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있지만 일단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전체적인 어떤 내용의 구조를 살펴봤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좀 더 부분적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권세를 보여주시는데 여자와 용의 싸움 이 장면을 지금 보여주시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1절에서 2절, 12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여자가 아이를 배워서 해산에 그 산고를 겪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지금 살펴봤습니다. 여기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인다고 했거든요. 자, 여기도 여자와 용의 싸움인데 여자와 용의 싸움이요. 제일 첫 번째 1절에서 2절 여기는 산고를 겪고 있는 여인이 등장하죠. 자, 산고, 해산의 고통이죠. 산고를 겪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잠깐 복습하는 의미에서 살펴보면 해산을 하게 되는 여자가 등장을 해요. 느닷없이 근데 딱 두 절로 끝나요. 1절에서 2절까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하면서 여자가 뭐 해, 달, 별을 이렇게 입고 있고 쓰고 있고 하여간 뭐 발에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여자가 해산을 하게 돼서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고 끝나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적으로 넘어가요 이게. 그렇죠? 여기는 이제 여자가 보이는데 이 여인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와 누가 등장하죠? 아이가 등장하죠. 그렇죠? 자, 여자가 낳는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를 낳는 여자가 당연히 아이를 낳으려면 고통을 겪고 부르짖잖아요. 아파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말한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고 지금 우리 영적 이스라엘로 보면 바로 우리 성도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를 곧 여자로 표현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 아이를 낳는다는 표현이요. 지금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이사야 거기를 한번 살펴보려고요. 지난 시간에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야 9장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엄청 많이 등장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어떻게 말하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온 아기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맞아요, 사실 그 말이. 성경의 내용이 그래요. 여자가 낳은 아들에 대한 내용이 성경이라고 해요. 그죠? 근데 그게 이미 구약 성경에 많이 예언되어 있어요. 다 찾아볼 수는 없고 9장 6절로 7절 보시면 자, 고통받고 멸시를 당하던 땅, 흑암에 거하던 백성,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하던 그 곳에 빛이 비친다라는 내용이 지금 등장하다가 나온 내용입니다. 그죠? 이는 6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 보면 아이가 등장하죠. 하나님의 아이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통치, 그다음에 평강, 요걸 주신다는 내용이고 그가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워서 영원히 보존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누가 이루냐면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룬다는 거예요. 네. 여호와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룬다. 다시 말하면 그게 뭐죠? 여호와가 하신 약속이니까 내가 이룬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못 이룬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약속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어떻게 해요? 보낸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그렇죠? 좀 더 그 이전으로 가면 다윗에게 여기 보면 다윗의 왕자의 나라를 세운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나라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게. 자, 사무엘하 7장 12절 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사야에서 나라를 세워서 견고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미 그 이전에 다윗에게 네 씨를 내가 뒤에 주어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도 지금 계속 나라가 나오고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씨가 나오죠. 그 다음에 14절부터 아까 시편에서도 읽었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어서 그가 범죄하면 내가 징계는 하지만 사울에게처럼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빼앗지 않고 영원히 내가 이루어지겠다.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다윗의 집과 그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자, 여기 약속된 대로 아까 이사야에서 아기를 주신다고 약속을 했죠. 그렇죠? 여기서는 물론 다윗의 신원자 솔로몬으로 왔지만 그건 하나의 모형적인 이스라엘 역사에도 등장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다윗의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나라를 이룬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구약에 있는 선지서에 보면 전부 다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아기를 통해서 씨를 주어서 나라를 영원히 세운다. 지금 그게 일관적인 흐름이죠.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 여인의 후손은 아이에 대한 이야기다.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죽고 아이가 부활하고 승천하고 다시 오는 내용. 이게 전부예요, 사실은. 성경의 내용 다라고 보면 맞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2편을 읽어볼까요? 7절. 지금 열방들이 분노하고 막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2절부터 볼까요?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자, 대적하죠. 여호와도 대적하고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자를 대적하며 결박을 끊고 맨 것을 끊어버리자 하는데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려다. 그렇지만 내가 나의 왕을 세웠다는 거죠.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여기 아들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왕을 세우는데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래서 그 아들, 내가 보내는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겠다. 아까 그 11장 15절 계시록에 일곱 나팔을 울릴 때 그때 뭐라고 했어요?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게 선언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그게 지금 이미 시편에도 예언이 되어 있죠. 그 아들을 통해서 이방 나라가 전부 다 누구에 돼요? 그의 유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른다. 라고 이미 시편에서도 노래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구약 성경에 보면 모든 내용이 지금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씨,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복 있는 자라고 하면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 하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죠. 하나님이 언약하고 다윗에게 언약한 것처럼 그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범죄해도 마찬가지예요. 그 죄를 그냥 없애버려요. 그리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언약이라고도 하고 뭐 예언이라고도 하고 맹세라고도 해요. 맹세.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보내셔요. 자, 그런데 또 반면에 그 하나님의 뜻이 명확한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걸 대적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 누구냐면 용이죠. 용. 그대로 지나면 그대로 막 진행되면 좋겠는데 이 꼭 대적하는 그 세력이 있는 거예요. 자, 3절에 보시면 3절부터 6절에 보시면 이제 용의 위협이 등장해요. 자, 그리고 그 아들이 태어나고 그 태어난 아들이 하늘로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모습, 그리고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 한번 볼까요? 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여기 이제 용이 등장해가지고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기도 보면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인다고 그랬죠. 아까 이적이 지금 처음에 보였고 1, 2절에서 그 다음에 3절부터 지금 6절을 보는데 이 부분은 또 다른 이적이에요.
이 이적이 어디까지 되냐면 여기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쭉 계속 보여줘요. 계속. 그 또 다른 이적이요. 14장 20절까지 보면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12장 1절에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그 다음에 여자가 보이고, 그 다음에 3절부터 다시 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붉은 용부터 해서 쭉 나오죠. 그 뒤로 쭉 가면은요, 이렇게 뭐 또 다른 하늘에 큰 이적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이렇게 쭉 가다가 또 봄에, 내가 봄에 이렇게 표현은 등장해요. 그러다가 마지막 14장 20절까지 그 내용이 그대로 이어져요. 14장 20절까지 지금, 여기 그 성취 과정이 쭉 등장하는데, 그리고 15장에 가면 다시 이제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면 다시 하늘에 크고 이상한 이적, 좀 더 이제 다른 차원의 이적이죠. 그러니까 14장 20절까지가 하나의 연속된 어떤 하나의 그 이적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여자와 용의 싸움, 두 짐승이 도전하는 내용, 아까 말한 새 노래를 부르는 뭐 모습, 그다음에 하늘에서 심판을 선언하는 그 내용,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천사나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서 예리한 낫으로 수확하는 장면까지, 그때까지를 전체적으로 지금 쭉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첫 부분을 보이는데, 자, 이 붉은 용이 지금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데, 이 큰 붉은 용이 모습이 조금 이색적이죠. 자, 크고요. 여기도 크다는 말은 아주 막 거대하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크다는 얘기가 거대하고 붉고, 그 다음에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에요. 우리가 보통 7두 10각 그러죠. 7두 10각. 그 다음에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어요. 그러면 7두 10각 7관. 간단하게 7두 10각 7관이에요. 이런 아주 그 모습이에요. 예. 이게 뭐 무엇을 표현할 것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용은 답이 나와 있어요. 누구냐면 거기 바로 12장 9절에 뒤에 나와 있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다. 설명이 필요가 없죠. 용은 누구냐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옛날 아담을 유혹해서 꿰었던 옛뱀, 그죠? 그 다음에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리고 그 10절에 보면 좀 더 설명이 나와 있죠.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참소, 고소하는 거예요. 너 죄 있어, 잘못했어, 이렇게 참소하는 자.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하는 붉은 용,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영원한 계획을 이루어 가는데 용이 나타나가지고 그 계획을 어떻게 해요? 못 이루게 방해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시편 2편에서 열방이 분노하고 막 맨 것을 끊어버리자 한다고 했잖아요. 편이 나왔잖아요. 용이 등장해서 대적을 하는 거예요. 이 7두 10각 이것을 뭐 다니엘에서 7장 15절로 22절 보면 조금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 여기서만 당장 등장하는 거 아니고요. 거기 보면 네 짐승이 등장을 해요.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이 등장하는데, 거기서 7두 10각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에서 7장 15절로 22절. 자,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이제 꿈을 꿨는데 큰 짐승 넷이 등장해요. 사자, 그 다음에 둘째가 곰, 셋째가 표범, 넷째가 아주 무섭고 놀라우며 강하고 전에 본 적 없는 아주 대단한 짐승이 등장을 하죠. 예. 근데 그 7장에 보면 처음부터 나옵니다. 근데 그 7장 그 7절 한번 볼까요? 자, 넷째 짐승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본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여기 뭐가 등장했죠? 10뿔. 자, 10뿔. 그 계시록에 분명히 7두 10각 7관이라고 그랬죠. 네. 쭉 나오는데 그게 한 22절까지 쭉 보면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짐승들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12절. 그 남은 짐승들은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의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예. 결국은 다 무너져요. 무너지고 잠깐 권세는 빼앗기고 생명만 남아있다가 결국 정한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다 끝나요. 다 끝나요. 그래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인자 같은 이가 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그 내용이 13절로 14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18절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 보면 뭐가 나오죠? 뿔은 됐는데 칠두는 뭘까요? 머리. 그 머리를 한번 세볼까요? 제일 첫 번째 짐승이 뭐냐면은 사자 머리. 두 번째가 곰. 세 번째가 표범. 그러죠? 네 번째는 아주 무서운 짐승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여기 사자가 하나, 곰이 하나, 그 다음에 아주 네 번째 그 무서운 짐승, 요것도 하나. 근데 표범의 머리를 한번 세볼까요? 표범의 머리라고 합니다. 6절, 7장 6절. 그 후에 내가 또 본 적 다른 짐승과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이 표범만 머리가 넷이네요. 그래서 다 합쳐봤더니 이게 7머리. 그래서 7두, 10각, 아까 그 열불능력 있죠.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 나름대로. 근데 이제 원래 이게 7두 10각이라는 의미는 이 7이라는 숫자하고 10이라는 숫자하고 사실 7관이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해석을 해가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렇게 보면 또 맞는 것도 같기도 하는데, 원래 그 히브리어에서 상징수잖아요. 7 완전수예요. 10도 거의 완전수죠. 7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크고 대단한 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표현한 것은 뭐냐면은 숫자를 막 우리가 막 해석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정말 큰 용이다. 크고, 그 다음에 아주 완벽한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용이라는 것을 이 숫자를 의미를 통해서 표현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막 일일이 그 맞다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상징적으로 용의 대단한 어떤 능력과 권세와 그 힘을 표현할 때 이런 상징적인 숫자를 사용했다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 뭐 7이라는 숫자, 그다음에 10이라는 숫자, 뭐 계속 등장하잖아요. 열이라는 숫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보는 것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근데 용이라는 것은 정한 때가 있어요. 방금 다니엘에서 나와 있잖아요. 정한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용, 사단, 이 세력은 아무리 그들의 힘이 세고 강하고 아주 그냥 죽이는 것처럼 우리를 덤벼들지만 하나님이 잠시 필요해서 쓰시는 도구죠.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져요. 그런데 잠시 그 기간이 있어요. 그들이 활동할 때가. 그렇게 보시면 하나도 무서울 만한 존재가 아니죠. 왜?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다시 5절로 가볼까요? 5절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은 용이 이제 이렇게 위협을 하는데,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지금 대적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아이를 낳는 건데 아이를 못 낳게 삼켜버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 무너지는 거죠.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자세한 설명은 없어요. 얼마나 이게 뭐 한마디로 말했지만 사실은 이게 간단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수많은 보호가 있어야만이 아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당장 그 당시만 해도 헤롯이 그 아이를 어떻게 했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위협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 피해냈잖아요. 그거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구약 역사에서 그 아브라함과 다윗 안에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오기까지는 엄청난 끊어질 만한 위협이 많았어요.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렇습니다. 자,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철장으로 모든 나라를 다스릴 남자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 아이가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 버렸어요. 뱀은 용은 삼키고자 했는데 실패했죠.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 그럼 보좌 앞으로 올려가서 뭐 할까요? 그게 지금 보좌 앞으로 간 거예요. 땅에서 보좌 앞으로 갔죠. 보좌 앞으로 가가지고 뭐냐면, 그래서 저희가 다니엘서를 다시 봐야 돼요. 다니엘 7장 거기 보시면 아까 봤는데 다니엘 7장 13절 볼까요? 자, 누군가가 지금 올라갔어요. 자, 9절부터 보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잠깐 그걸 보고요. 자, 그 앞으로 누가 가냐면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네. 지금 어디로 갔다고 그랬죠? 그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으로 지금 나아가서 인자 같은 이가 누구냐면 그 아이예요. 아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그 앞으로 나아가서 인도됐어요. 그렇죠? 계시록에 보면은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보좌 앞으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뭘 했냐면 14절 다니엘 7장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지금 제가 아까 설명했죠.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권세, 영광, 나라를 그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구조가 하나님의 모든 영광, 권세, 나라의 구조로 나타난다고 했거든요.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모든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자, 이거 섬긴다는 표현 나오죠? 섬긴다는 것은 바로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뭐예요? 만국을 파스리는 거죠. 그렇죠?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 그 나라를 때가 이르면 누구도 얻는다? 성도들도 같이 얻는다. 그게 다니엘서 7장 22절 거기도 나와 있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렇죠? 그 성도들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게 다니엘 7장 18절에 나와 있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기도 지금 다니엘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극히 높으신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그분의 그 뜻이 계획이 명확해. 그걸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는 의미가 지금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보좌 앞으로 가려서 바로 그 나라를 받은 거예요. 이제 통치권을 받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으로서 즉위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려요. 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표현은 철장은 쇠몽둥이거든요. 쇠몽둥이. 그것으로 지나가다가 흙으로 만든 그릇이잖아요. 한번 딱 쳐봐요. 산산 부서져 버리잖아요. 아주 그냥 가볍게 부서져요. 왜? 단단하고 엄청 강하거든요. 철장으로 만든 것은.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만국을 다스리는 어떤 권세를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계시록 19장 15절로 16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백마를 탄 그 어린 양이 19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표현이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밝히겠고 그 옷과 다리 위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자,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로서 철장으로 다스리고 어떻게 해요? 아까 마지막 수학 때 봤던 것처럼 진노의 포도주틀을 밝혔다. 이게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깨버리겠다는 것은 심판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그 앞에 보면 계속 심판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뭐 바벨론 심판, 뭐 그 다음에 또 뭐 음료 심판 등등 등장하죠. 그리고 11장 7, 8절 한번 볼까요? 바로 앞에 12장 앞에 11장 17절 18절 거기도 보면요.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게 지금 죽은 자 심판하고 왕노릇하고 멸망시키는 거. 이게 다 뭐냐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아까 제가 봤던 시편 2절, 시편 2편 거기 9절에 보면 철장으로 깨뜨린다는 표현이 등장했었어요. 제가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도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연관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아들에게 주어지고 그 아들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모든 대적들을 완벽하게 진멸하고 심판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지금 그걸 인과 나팔과 대접 재앙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택한 백성은 지금 보호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완벽한 나라, 완벽한 승리를 이루실 거죠. 그런데 자, 마지막 6절을 볼까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그랬는데 이제 남아있는 여자. 자, 아이는 하늘로 올라갔어요. 아이는. 근데 땅에는 여자만 남았어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자가 남아 있는데 여자가 이제 광야로 도망을 하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1260일 동안 양육을 한다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예. 여자의 광야 생활, 여자의 광야 생활. 이 부분은 좀 더 깊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마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광야의 의미, 그다음에 양육의 의미, 그 기간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어떤 의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보는 것은 여자와 용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하나님의 그 영원한 뜻과 계획, 그 언약을 결코 용이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거죠. 지금 아시아에서 지금 환난받고 있는 무력하게 보이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종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은 택했다는 의미가 강하거든요. 하나님의 그 종들, 지금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지금 누구냐? 너 안 보이지? 하지만 나는 지금 어디에 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기 위해서 지금 내가 모든 걸,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너희들을 지금 지키고 있고 보호하고 있고, 그리고 너희에게는 확실한 약속,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너희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지금 어려우니까 너희가 정체성이 도대체 뭐냐?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걸 지금 계속 또 보여줘요. 땅에서 너희 정체성이 무엇이냐? 너희는 싸우는 존재야. 여자와 지금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존재고 짐승의 도전을 받고 있는 존재고, 그렇죠? 그러나 결국 영원한 시온산에서 주님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를 14만 4천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영원한 심판을 행하실 것이고 너희는 알곡으로서 곧어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누리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지금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세한 과정을 보여주시는 거죠.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성경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과연 어떠한 존재이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하는 곳이, 가게 될 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지, 양육받는 의미가 무엇인지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셔서 고단하고 힘든 삶이지만 그 안에서 소망을 간직하고 힘을 얻고 승리하는 저희에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